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참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 갈급하게 구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듣기도 해요. 우선 우리가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그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상당히 실망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많고요.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면 우리 또한 상당히 힘들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그 대상이 누구냐? 유다의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지요. 아마 시드기야는 자신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라는 거죠. 왜? 싸우면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 너 싸우면 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스라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했던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살아갔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고 잘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제 시드기야에게 그가 그곳에서 처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순간 시드기야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사업 끝났어. 너 사업 망할 거야. 너 정말로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질 거야. 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치를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마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즐거울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큰 위험에 놓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줄 때 상당히 의사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스라엘의 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망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바깥의 성을 바벨론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철통같이 이스라엘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오히려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하나 돼야 되는 마음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넣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겁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바램으로 바꾸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이후에 그들이 모압의 땅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발락이라는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발람은 상당히 큰 시험과 위기를 경험하기도 해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데 더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발람은 오히려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동조해 주기를 원해서 환대를 받고 어찌 보면 대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의 대가로 무엇을 당하냐면 그는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시디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를 심판에 머물게 하시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철저히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리셋이라고 그래요. 리셋. 다시 바꾸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초기로 가는 거예요. 초기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들이 이렇게 막 문제가 생겨 에러가 뜨면 뭘 하냐면 포맷을 시킵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막 엉키고 문제가 됐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가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찌꺼기가 끼고 문제가 생긴 것들이 엉켜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완전히 셧다운 되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우는 일을 왜 좋아하십니까? 다시 세팅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은 솔직히 얘기해서 포맷시키는 일을 왜 우리가 주저하냐면 그 포맷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세팅하는 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떻게 하느냐? 그 수고를 감당하게 돼요. 왜? 그 수고보다 그것을 사용함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 크니까 그것을 포맷하고 다시 셋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물며 컴퓨터도 포맷하고 셋업하면 잘 가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 다시 시작함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 믿지 못함이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시 시작할 때 그것이 세팅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성공했던 사람들도요,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재기에 성공했다. 듣긴 참 좋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칭찬하고 박수칩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초기화시키시는 과정에 우리는 의무점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보다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게 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다시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안 두려웠을까요? 예수님도 두려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죽음의 리셋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확신할 수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시 리셋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리셋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으로 그 영광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 예언을 주시는데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의 사촌을 통해서 고엘이라는 의무를 이행하라는 거예요. 이 고엘이 뭐냐면 우리 사촌의 땅을 사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땅을 서로 매매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 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땅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 사촌이 이제 위기에 빠져서 그 땅을 처리해야지만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남에겐 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엘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나중에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남의 것을 사서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기를 내가 도와서 돌리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돌려주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되찾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 사서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 명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신, 되찾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것을 그냥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데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리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저스 커피와 또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정리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정리들을 하면 솔직히 좀 불안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는 거죠. 지금까지 십몇 년을 해왔던 공간을 없애고 자리를 없애고 사역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흔들리는 게 없어요. 막 그럼 제가 그런 걸까요? 아우, 징글징글해가지고 내가 아우 이제 속 시원해, 이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여기 바닥 하나, 벽돌 하나 보면요, 마음 하나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되찾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해내겠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잃어버릴 것입니다. 정리하고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그 힘을 모으기 위해 우리가 다시 리셋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을 세우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을 되찾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결코 잃어버린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잃은 양은 100마리였고요. 잃은 드라카는 10개 중에 하나였고 100개의 하나 중이었고, 잃은 아들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은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유일한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일터인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찾음으로 인하여 그 기뻐하실 것을 소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되찾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표징을 주셨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 놓여서 우리가 사망의 그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의 핏값을 주시고 되찾아오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일에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31일 날 우리 부활절 고백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잃어버림을 되찾는, 회복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절을 통해 다시 일어나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의 그러한 믿음과 소망들을 회복하고 되찾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저처치의 시즌3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기준,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순종의 기준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오늘 예레미야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되찾음이고 회복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생명으로 그 부활로 이어졌던 그 부활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일터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